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송년주일 올해 마지막 날 맞아서 말씀을 회개와 감사 그리고 믿음으로인데 주께서 이 마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냈나 또 교회가 어떻게 지냈나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만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꼼짝을 못하고 움츠려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올해 23년도 1월 달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였을 때는 진짜 끝났나? 설마? 이런 마음들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다시 바이러스가 퍼져서 활동이 제한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올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한 달, 두 달, 점점 좋아지네. 3달, 4달, 거짓말처럼 활동이 풀리고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여름 행사가 중요한 일정인데 은혜 중에 잘 끝마쳤고요. 여름 행사 끝난 다음에는 곧바로 또 용기를 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 뒤에 내년 1월 15일 그 한 주간을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작년에 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고 1년이 훌쩍 넘겨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올해 10월 11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공격하면서 양측의 전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11일에 이스라엘로 요르단으로 9박 10일 성지순례를 가려고 다 준비해놨다가 결국은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출발 나흘 전에 전쟁이 터져서 나흘 뒤에 터졌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어쨌든 100% 다 환불받고 이제 대신해서 국내 성지순례로 2박 3일을 11월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11월 말에 갑자기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던 새 예배당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가 기대감이 지금 높아져 있고 근데 절대 재개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넘어야 될 산이 많고 풀어야 될 숙제가 많고 또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그렇게 올 1년을 제 느낌으로는 조금 정신없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올해 마지막 날 바로 내일이면 새해 2024년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혹은 가정 일터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다 그렇지만 코로나 3년을 지내고 첫 해였기 때문에 눌렸던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더 분주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간다기보다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을 하나님 뜻에 의미 있게 잘 쓸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단한 새로운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니고 회개와 감사와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 시간을
갖자, 개인적으로도 가지시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를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앉아 있어 보니까 저 가슴 한쪽이 좀 저며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올해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고 어떤 회한이 막 밀려오는 것을 제가 좀 경험을 하였습니다. 1부 때는 또 눈물도 좀 나고 2부는 안 나네요. 다행히. 제가 설교자가 감정적이 되면은요 설교를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인데 여러분도 좀 주님 앞에 앉아서 있어 보시죠. 주님 보실 때 올 한 해가 칭찬 받으실 만 합니까? 책망 받으실 만 합니까? 이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더 미션 그 란이 있는데 지난 주간에 한국 목회자들에게 설문을 조사했더라고요. 송구영신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상이고 올해 목회 중에 지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또 내년 목회 중에 소망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마치 컴퓨터 화면에 휴지통 있죠. 진여가 휴지통 있잖아요, 그렇죠? 그 휴지통에 집어 넣어버리고 싶은 게 뭐냐? 그 다음에 폴더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 새 폴더에 채우고 싶은 건 뭐냐? 그거를 물은 거예요. 뭐 표 보여주시면요, 목회 중에 지우고 싶은 거,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싶은 게 이렇게 쭉 있는데 1위가 뭐냐면 목사님들이에요. 나태와 게으름이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태와 게으름, 약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그러셨던 책망을 다 들을까 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9.5%니까 근 30%입니다. 목사님들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2위가 가족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가족 관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신 거죠. 여기부터는 되게 10%대더라고요. 그러니까 1위가 나태와 게으름이 많고 2위부터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3위가 경제적인 어려움, 목사님들도 경제적 어려우신 거죠. 4위가 육체적으로 질병, 몸이 아파요. 5위가 신앙적인 슬럼프, 영적으로 다운돼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그래요. 6위 악화된 인간관계가 자꾸 깨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목회 중에 지우고 싶은 것들,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싶은 거라면 새해 소망하는 건 뭐냐? 1위가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것도 참 의외였어요. 공감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나태와 게으름이 지우고 싶고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은 거라면 어쨌든 코로나 영향으로 저는 좀 보여요. 3년 동안 좀 눌려 있고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 핸드폰, 특히 유튜브 좀 보는 게 습관화되다 보면은 나태와 게을러지고,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새로운 도전을 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목사가 목사를 해석해 보면요, 2위가 소망하는 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게 포르테이지 쓴 거는 그나마 좀 높은 거예요. 21.2%. 그리고는 3, 4, 5, 6위가 옆에 있는 지우고 싶은 거하고 이제 반대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육체적으로 더 건강하자, 아프면 안 되고 건강하자, 마음의 평안, 가정 문제, 행복한 가정, 관계의 확장,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좀 대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지만 목사님들 사례고요. 목사님들의 설문이고, 여러분은 어떠시냐 이거죠. 오늘 목장 모임지에도 넣어놨는데 혼자도 좀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목장 나눔하실 때도 이걸 꼭 나누어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휴지통에 버리고 싶은 것은 뭔가, 최소한 3가지 정도는 꼽아 보시고, 내년에 새 폴더에 담기 원하는 소망은 무엇인가 꼭 좀 한 3가지 정도를 꼽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하시면 참 좋겠고, 그렇게 새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이것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인데요.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개요는 제가 학원 강사처럼 설명해 드리죠.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배 타고 가는 중에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아차, 떡 챙겨오는 거를 잊어버렸네. 배에 오래 그 전에 먹다 남은 떡 한 조각, 한 덩이밖에 안 남아 있었네. 이것을 그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이동하면서 복음도 전하시고 숙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항상 먹을 거를 챙겨 다녀야 돼요. 정해진 식당이 없습니다. 주방도 없어요. 그냥 챙겨 다녀서 그걸로 이동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깜빡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니까 아유, 쿡쿡 찌르면서 오늘 저녁 굶었다. 더 배고프네. 뭐 이런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배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턱하니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안 보여져요? 네, 감사해요. 내 눈치를 보지 말고 빨리 보여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누룩이라는 말만 듣고는 자동으로 연상작용에, 지금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7절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아까는 생각만 했는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떡으로 번역된 단어는 알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좀 제대로 하면 이스라엘은 떡보다는 빵이거든요. 근데 빵에 누룩을, 곡물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서 빵이 되는 거고, 누룩을 안 넣으면 그대로 쪄져서 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 한글 번역에 떡이라고도 했다가 빵이라고도 했다가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룩을,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셨는데 제자들은 떡을 안 가져왔다고 우리가 지금 책망을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떡에만,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좀 답답하신 그런 상황에 이제 책망을 듣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은 자세히는 더 뒤에 가서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필요한 본문만, 요 본문 가지고 오늘 이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회개와 감사와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송년주일 주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예요. 졸지 말고 좋은 거라고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을 고의로 죽게 한 크나큰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엎드려서 회개하고 엉엉 울면서 자기 마음을,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 같을 때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17절에 51편 17절에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잘하는 거, 뭔가 의로운 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진실한,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을 오히려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나 예배를 드리고 목사요, 권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뭐 나름대로는 하지만은요, 성가대 가운을 이렇게 입으시지만 왜 우리가 가운을 입은지 아세요?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인, 그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잘못했습니다. 엉엉 울고 통회할 때 오히려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의 죄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간통죄에다가 그 고의 살인죄입니다. 바세바 남편 죽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것만 아니라 한동안은 지적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안 그런 척, 아닌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지냈어요. 위선까지 떨었다고요. 위선은 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다윗이 살 수 있었던 비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위대한 별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좋은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회개했기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해서 망한 거예요. 그 영혼이 망하고 그 인생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래 지내면서 실수 안 하신 분 계세요? 넘어지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없어요. 다 죄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 않는 사람은 나누어집니다. 똑같이 죄인인데 회개하는 사람은 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좋은 거라니까요. 회개는 내 영혼을 살게 합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길, 자녀를 살리는 길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영원히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회개란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의 기준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주님과 벽이 생기고 주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면은 이게 죄고, 그거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속는 게 뭐냐면,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 성가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가대 열심히 하면서 마음도 그만큼 주님께로 가까이 왔으면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라고 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할 건 다 했지만은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졌다면은요, 그것은 더 심각한 죄입니다. 왜요? 그게 위선이거든요. 거칠애로는 잘하는데 속은 썩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실 때 그 누룩이 뭐냐면 그들의 교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들의 위선입니다. 거짓 위자에 착할 선이에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올 1년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해봐요. 우리 청년부 담당 회장과 목사님께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배 너무 막 거기에 그 형식에 매이는 느낌이어서 제가 그랬어요. 예배 형식에 너무 매이지 마라. 중요한 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오느냐, 청년들이 그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닮아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형식을 너무 막 좀 얽매이지만 좀 자유롭게 해도 된다. 거꾸로 돼서 청년들이 저한테 막 그래야 되는데 내가 청년들한테 그러라고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좀 많이 닮아 있어요.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이 왜 책망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배 타자마자 뭐 생각했죠? 떡 안 가져왔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탔으면서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관심사, 영적인 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떡 안 가져왔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지 않았나? 지난 1년 365일을 지내면서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 염려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걱정하면서 일주일을 지내고, 두려움에 불안에 잠 못 자고
혹시 그러지 않았나? 그거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 회개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은 오늘 저녁 굶었네. 떡이 없는 거 생각하니 더 배고프네. 벌써부터 배고파. 막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금식할 거 생각하면 배고프거든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걸 좀 보죠. 8절입니다. 8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거기 예수께서 아시고 할 때 안다. 이제 안다 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하도 반복해서 히브리어로는 야다. 할렐루야.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기노스코입니다. 같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어 기노스코가 같은 의미로 경험적으로 안다, 전인격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께서 아시고 그럴 때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뭘로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그 속을 빤히 다 아시는 거죠. 그러나 안다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다 아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예, 우리가 어떻게 껍데기인지 알맹이가 있는지 다 아세요. 예. 어쨌든 예수께서 아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아닌 게 천만다행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니까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다예요. 헬라어로는 이제 믿음이라는 말이 피스토스고 올리고가 작다예요. 올리고당 말고 올리고 피스토스.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작다예요. 이거의 의미는 좀 쉽게 설명하면 문제보다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문제가 내 믿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믿음을 덮어버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이죠. 떡 안 가져왔다. 풍랑이 인다. 물 위를 걸을 때 바람이 분다. 의심이 들어오면 문제가 믿음을 덮어버리면 믿음이 작은데 올리고 피스토스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들풀도 입히신다. 입을 거에 대해서 염려하니까 생존에 대해 염려하니까 이거 염려가 믿음을 덮어버렸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 여기도 올리고 피스토스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멘. 여기도 바람과 바다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믿음이 쫄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믿음을 덮어버리니까 올리고 피스토스.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믿음으로 덮으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네. 백부장처럼 이방인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귀신 들린 딸 데려와서 주여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딸을 구원하였다. 문제보다 믿음이 크면은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지내면서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보다 믿음이 작아졌습니까? 문제가 믿음을 덮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회개할 일이죠. 여기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예요.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거기 마지막에 서로 논의하느냐는요 부정적인 논의입니다.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의미지만은 안 좋은 방향으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회의를 할 때 여기 이 단어를 써요. 디알로기조마이인데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길 가다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막 그래 회의할 때. 또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려서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 상속자를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그때 포도 농부들이 논의를 합니다.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거야. 그 논의했었던 때가 요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논의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이 회의를 하면은요, 그 회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교회에서도 민주주의니까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믿음 위에서 회의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올바른 방향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시간이 짧아져요. 기도회는 1시간 하고 회의는 10분만 하면 돼요. 근데 회의는 1시간 하고 기도회는 5분도 10분도 안 하고 그러면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하고 아내가 미아리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5년을 있었는데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붙잡을 때는 언제고 나가라고 그러냐. 당회에서 불러가 부목사 할 때 청문회까지 막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용 다 설명 어렵지만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런데 아무 데나 가기는 싫고 이제 목회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 광주에 있는 꽤 큰 교회에서 오라고 이제 허락이 떨어졌어요. 12명 이력서 왔는데 제가 됐대요.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좀 안에 사모에 대해서 뭐가 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명성교회도 이력서를 내놨거든요. 근데 명성교회에서는 1절 오라 가라 뭐 어떻다 소식이 없어요. 언제 결정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기를 가느냐 오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아무 소식이 없는, 거기는 경쟁률이 더 세겠지만은 명성교회를 기다리느냐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몇 마디 해봤는데 뭐 이게 회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회의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내하고 몇 마디 해보고는 기도로 결정하자. 그래, 믿음으로 하자. 둘이 방에 앉았어. 마주보고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충분히 하고 방은 통변 막 소리는 통성으로 하고, 그리고는 결정하자. 그래서 둘이 무릎 꿇고 앉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감동을 받고 아내도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아직 말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이렇게 보고 그때 SKT 팅팅팅팅 뭐 그거 하여튼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광주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맞아 박사과정까지 공부시켜 준다고 하는데, 거기로 갈 감동이면은 고개를 이쪽으로 하나 둘 셋 해 돌리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명성교회를 기다리기로 하면 하나 둘 셋 이쪽으로 돌리고, 그래서 이제 둘이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한 다음에 뭐 SK 팅팅팅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팅 돌렸는데 저희 아내도 이쪽으로 탁 돌리더라고요. 그래, 회의 끝. 그러고 기다렸죠. 근데 아마 그 다음 주쯤에 오라고, 면접 보러 오라고, 합격이 아니라 면접 보러 오라고, 면접 보고 그 다음 주에인가 아마 최종적으로 합격이 된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하니까 세상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거를 회의로 한들 뭐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의논할 일,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일은 필요합니다만은 믿음의 기반 위에 해야 문제보다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회의를 하든 의논을 하든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믿음으로 1년을 살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그 삶이 쌓이는 인생이고 영혼에 잇대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실 때에 지난 1년을 이렇게 예수님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더 나아갔는가?
믿음으로 시간들을 지냈는가? 반대로 예수님께로 멀어졌는가?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고민으로, 의심으로만 지냈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것은 뭐냐 하면 감사이죠. 감사. 여러분, 올 한 해 다 바쁘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여기 없어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으신 거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은 희망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알면 그 인생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을 제가 잘 봅니다. 저는 좀 목사다 보니까 관찰을 해요. 근데 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어떤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얘는 될 리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 좀 잘 부탁해 할 정도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감사를 모르고 불평만 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은요 걱정됩니다.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마음인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목회가 참 어렵고 답답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을 기도 주간을 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마침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한 달 동안을 잡고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목회를 크게 하시는데도 한 달을 비웠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첫날 식사하면서 또 잠깐 교제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그래도 자리는 잡았는데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이 요즘에 좀 힘들다고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빙그레 웃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감사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목회 은혜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감사해야지 지금 왜 표정이 그러느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뒤통수를 떵 하니 맞은 것 같아요. 사실 그 목사님은 제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매월 한 120만 원 정도씩 후원해 주시던 분이에요. 꽤 크게 후원하고 교회 개척 도우라고 그러고 다 인격자이고 기도도 많이 하는, 목회도 잘하는데도 한 달을 비워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이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너 이양진 목사, 이 목사야, 이렇게 내가 은혜를 줬는데 뭐가 힘들다고 찡찡대고 기도원에 들어가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깨달으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그러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를 못해요. 기억해야 깨닫고 깨달아야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주 기억해라, 기념해라, 기록해라라고 반복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찬양을 드리라고. 그래서 기억과 기록과 기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1년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냥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릴 수 없을 지경일걸요? 다 생각하면 펄펄 뛰어야 될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 은혜도 안 받은 것처럼 쌩까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이에요? 그런 표정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16장의 앞에 1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였는데 이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애시당초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면서 표적이나 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표적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려고 하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믿어지고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걸음 걷는 것도, 여러분, 한 걸음을 걸을 때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못 걸어요. 이걸 내가 한 걸음 오른발 앞으로 내디딜 때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못 디뎌요.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놀렐루야. 예, 믿어지니까 발을 움직이고 중심 이동을 해요. 중심을 앞발로 중심을 이동을 하잖아요. 또 다시 왼발을 디디면서 내 중심을 왼발에게 다 실어주는 거거든요.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믿음 위에 기반되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 세 가지 회개할 것도 좀 꼭 정리해 보시고 감사할 것도 꼭 오늘 가기 전에 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있습니다. 제목처럼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을 바꿔보자. 그래서 본질적인 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삶을 살자, 뭐 그런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늘 급한 일을 우선 처리하느라고 시간에 쫓기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늘 바쁘고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그나마도 못하지만은, 근데 그보다는 시간 관리를 좀 제대로 하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급한 일만 처리하다 끝나지 말고 바쁘게 살지만 말고 중요한 일 또 본질적인 일을 잘 하면서 인생이 더 행복하고 여유롭고 만족스럽게 살라는 거예요. 그 책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모델로 내세우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딱 공생애 3년을 사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전 지금 목회 32년째입니다. 놀리지도 않으시는군요. 근데도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러시겠지만 3년 공생의 사역 딱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문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거 과거형이거든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과거형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도대체 비결이 뭔가? 이 짧은 시간이 길다고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짧지만은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비결이 뭐냐 이거죠.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 책에서도 짚어주시지만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도 그 바쁜 중에도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차분하고 여유 있게 사마리아 여인과 그 또 영적인 내면의 대화를 나누시고, 중풍병자 만나시면 그를 한 인격으로 눈을 보면서 대우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을 고쳐 주시고, 그렇게 바쁜 중에도 막 바쁜 티를 안 내는 거예요. 목사는 맨날 바쁜 척하죠. 지난주도 그랬지만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다행히 지난주에는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 재개발까지 들어가니까는 추진위원장 못할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해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또 사람 만나야죠. 임명 챙겨야죠. 교재 만들어야죠. 어디 모임 가야죠.
밥도 먹어야죠. 나도 잠도 자야죠. 운동도 해야죠. 숨 쉴 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놀라운 균형 감각과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알려드려요 말아요?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 책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늘 아버지 앞에 앉아서 지시를 기다리셨다. 지시를 기다리셨다. 이게 비결이라고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종인 것을 분명히 정체성과 사명을 인식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어디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뭐 어디 맛있는 데 있다는 데 가보고 뭐 좋은 옷 싸게 판다는 데 가보고 이런 데보다는 오로지 내 정체성과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지시를 기다리셨다. 그리고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짧은 기간이지만은 다 이루었다 하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 우선해서 다 충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맞이 제주 오름 투어 인터넷에서 봤어요. 새해 맞이 제주 오름 투어. 거기서 두 남녀 젊은 커플이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멋지게 오름을 뒤로 배경으로 탁 사진 올려놨더라고요. 잠깐 혹하긴 했는데 이 관점에서 보니까 여러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데 가서 사진 딱 찍고 다 이루었다 하죠. 사진 찍고 심지어는 음식 비싼 거 시켜놓고 먹는 거 사진 딱 찍고 안 먹고 간대요. 정말로 그런데요. 그게 목적이니까 다 이루었다. 젊은 MZ는 다 그래요. 뭐 놀랄 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는 거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요즘의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라고 하면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 우리 삶의 기준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야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